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읽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유일한 역사서. 그것도 28장까지인데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사도행전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 15장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갈 건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을 향한 문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이방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 것인지, 마치 마태복음으로 치면 16장과 같은 거예요. 지금껏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고백 들은 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면서 후반부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의 15장은 하여튼 기로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세 가지를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요 선교지에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순종하면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도 우리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우리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 표현으로 by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through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It is the gift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이건 남의 얘기로 들려요. 마음 닫으면요, 눈 닫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말 힘든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내 마음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눈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던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 오시는데요, 쇠사슬이 풀립니다. 옥문이 1차, 2차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막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슬도 옥문도 너무 쉽게 열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 마가 요한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기지바이가 와서 보고는 베드로가 왔다 와서 얘기하지만은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걸.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계속하니라. 결국은요, 이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던 사람들, 유대인의 그 편견, 이방인은 다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유대인의 편견, 할례 받아야, 율법 지켜야, 이 유대인의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깨뜨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일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10장으로 가보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데 룻다로 갑니다. 룻다에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 베드로가 기도하고 에니야야,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세웁니다.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욥바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욥바의 무두정이, 가죽 만드는 무두정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그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각양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은요, 말이 사도행전이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반대로 부릅니다. 머뭇거리는 사도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집 부리는 사도들을 억지로 끌고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시는 성령 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결국 베드로도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늘의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결국 이방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있는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고넬료, 경건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란 분 계십니까?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영접하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튿날 그들이 출발해서 하루 더 걸려서 가이사랴 들어갑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고 11장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네가 감히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데, 거기 사실 베드로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제 11장 조금 넘어가면 지난번 8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온 땅으로 흩어지더라. 원래는 사도들이 앞장서 모든 나라 민족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막 코를 꿰서 그냥 끌고 다니시죠. 결국은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11장 19절 20절 보니까 구브로를 지나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자그마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거리입니다. 그러면 몇 리예요? 1200인가요? 거기까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거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 속에 보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안디옥이란 도시 자체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어요. 첫째가 로마, 둘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50만이 넘는 동서 문화의 중심지, 아주 대단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칭찬할 끝도 없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목회자로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바로 위에 있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를 위해 세워라. 그들이 즉각 순종하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임명하고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4장 끝으로 갑니다. 14장 끝에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 일행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게 14장 끝인데 안타깝게도 15장 바로 시작하면은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자, 유대로부터 왔다. 아까 몇 킬로라고요? 480km. 그 먼 길을 안디옥까지 와서, 아니, 이방에 세워진 교회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와서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또 무슨 짓이요 이게? 자, 성경은요 2절에 15장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니, 혹시 예루살렘에서 강조하면 몰라도 이 먼 곳 이방 땅 안디옥까지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 여기 성경 보니까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그랬어요. 엄청난 변론, 다툼,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이거를 공식적으로 질문하게 하자,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바나바 그리고 바울 대표단이, 자,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할 때 교회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초를 칠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첫 공회가 모입니다. AD 49년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유대교 안에서도 또 바리새파, 여기 바리새파는 예수 믿는 바리새파예요. 믿으면서도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믿는 바리새파 쪼개져야 되느냐? 이방인 안디옥 교회, 유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갈라지느냐? 너무너무 심각한 논쟁의 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7절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집들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나 7절 중간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3가지 간증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12절 볼까요? 온 무리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가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진리 앞에 잠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변론했으면 예루살렘 교회 쪼개집니다. 안디옥 교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잠잠히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했던 일들을 경청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그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백, 그들이나 우리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언. 사실 이 선언이 이방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고집피웠는가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답니다.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음행은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잘못된 더러운 저 부정한 음식들, 그리고 피는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이방의 악한 문화, 악한 종교, 부도덕한 것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자, 바른 결론을 내리고 온 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선교의 문 때문에 결국 바울의 2차, 3차 선교가 가능해지고,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 물론 중세 때는 좀 어둠에 있었지만 다시 독일 선교, 영국 선교, 미국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35장쯤 해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사 2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2번째 고백,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그들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신 분이 그들도 여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앞에는 예수의 피, 어떤 짐승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뿌림받아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결국 지금은 웬만한 사람 다 받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우리를 정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례? 죄송하지만 물로 씻는다 그러면 수영 선수들이 다 성자들이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눈을 떠, 영의 눈을 떠, 마음의 눈을 떠서 사도행전 22장 표현으로 하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였지만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운 예수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저 의로운 예수가 왜 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됐는지, 왜 죽어야 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신 의로운 예수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에 눈 감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셔서 십자가 저 의인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사모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 깨끗하게 되고 예수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야고보 고백대로 주를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 대대로 복되게 하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주신 똑같은 약속,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편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복이지만, 특권이지만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입으로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믿을 때 우리 마음 열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아름다운 결의,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음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방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물론 문화 그러면 다 포함됩니다만,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금하자. 예, 맞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의 복음은 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이방의 악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고집스러운 사람도 없답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을 향해서 놈자 붙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미국 놈들, 죄송합니다만 소련 놈들, 중국, 여러분, 하여튼 희한한 고집스러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도 밖에 살아봐서 압니다만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단 높이 올라가는 건 싫어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미안하지만 이 땅에 와 있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마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260만 명의 이주민들,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주고, 우리가 똑같은 은혜 받도록, 우리가 똑같은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이 우리 일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섰고 내 눈을 여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확실하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에 선교하는 교회, 대한민국이 열방의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바르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 서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